이야기로 알려진 이 글로벌 한식 브랜드 대표 이명서 씨가 있는데, 이분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도 해보고, 또 졸업식 날 가서 꽃 장사도 해보고, 또 군밤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공사장 임부도 해보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애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노력하는 것 참 보기 좋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참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 참 보기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혀야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 숙제를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그러면서 문제를 주는 것이 뭐냐? 아들에게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상에 있는 젓가락을 주면서 아들, 이 젓가락을 이 상 위에다가 또 좀 세워보거라 얘기하죠. 그럴 때 아들이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젓가락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혼자 이 젓가락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너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느냐? 너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느냐? 그 젓가락 세울 수 있어. 혼자가 아니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 젓가락 서는 거 아니냐?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에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젓가락은 흔들림이 없이 딱 설 수가 있지 않느냐?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넌 성공할 수 있단다. 아들아, 너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의지로 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했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점을 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매장을 열고 한국에도 이제 800여 개의 매장, 심지어는 해외에도 약 이제 100개국에 500개의 매장을 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간증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는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때마다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이들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짧은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13절,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면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이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붙들어 주신다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이름입니까?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그 모습입니다. 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부르는 칭호가 조금씩 다른 것,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알고 그들의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한번 다시 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그러면 종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종은요, 주인 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종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먹여줘요, 주인이 입혀줘요, 주인이 돈 줘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참 여기서 보면 괜찮은 족속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대요. 구성경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나 버러지나 똑같이 그냥 꿈틀거릴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 없이 밟으면 끝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밟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택한 사람 야곱아,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세워주었어, 너는 내 것이야 하는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나의 벗.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벗은요, 뭐 계급이 필요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필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벗에게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냥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또 선생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누구는 뭐 어떠고 저떠고 할지라도 친구에게는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온몸 다 벗고 알몸으로라도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래요.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친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 너 스스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당당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벗이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의미가 오늘 우리 속에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겨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벗으로, 또한 택한 사람으로, 종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이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현의 하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말로만 야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면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너를 형통하게 하마 하면서 그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내 앞 그런 것들만 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게 새 은혜를, 새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하죠. 작전 계획을 다 짭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공격하자. 그런데 거기 가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이번에는 또 비밀리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쪽을 공격하자. 그러면 또 거기 가 있어요. 아람 왕이 참 화가 납니다. 우리가 작전 계획 세운 거 누가 이제 비밀을 누설하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느냐? 어떻게 저들은 거기 가는 곳마다 지키고 있느냐? 그럴 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신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를 잡으면 우리의 이 공격,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단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엘리사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먹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듯이 쉬운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러자. 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나가죠. 도단성에 가서 포위를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선생님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죠.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아람 군대만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아들의 눈이 열렸어요.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기 전에는 이 아람 군대만 보고 벌벌 떨고 걱정했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이 천사들이 자기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을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원치도 않는 사고를 당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한 일, 고난의 산을 만나고 역경의 강물을 만나고 참 내가 풀 수 없는 강의 풀 이런 걸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곳에서 구원과 완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해주시겠다. 굳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하다, 용기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용기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바벨론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용기 있게 해줄 테니까 일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새 소망을 저들에게 주신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면, 굳세게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들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서 아름답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약한 육체가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강한 육체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신이 약한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의 멘탈이 약해. 정신이 약한 사람, 뭐 조금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약하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굳세게 해주시면, 강하게 해주시면 어떤 사람보다도 멘탈이 강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넘어지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신앙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면, 강하게 해주시면, 어떤 사단이 내게 공격하고 나를 흔들어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파도 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서핑하는 사람은 무엇을 제일 기다리느냐?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파도를 다 무서워합니다. 파도 오면 도망갑니다. 파도 속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는 것을 즐깁니다. 기다립니다. 왜? 이 파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서핑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떤 파도가 여러분에게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셔서 이 파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간섭하셨고, 이렇게 책임지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노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굳센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마음 먹지 말고, 연약하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욱더 은혜 있게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말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제압하며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이빗 그릿이라고 하는 오클라호마의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늘 이제 마음의 소원은 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의 가정에서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겨우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대학도 못 갈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꿈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가르쳐준, 소중한 신앙을 가르쳐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들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700불 융자를 받습니다. 뭐 오래전이니까 한 7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융자 받아서 지하실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액자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한 대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그것이 확장이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2층으로 올라옵니다. 28평의 작은 일터를 가지고 또 일거리를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번창해질 때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오일 쇼크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문 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강하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전국 47개 주에 8개의 지점을 두고 약 2만 8천 명의 직원을 두고 하는 미국의 200대 기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통장의 잔고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장의 잔고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은혜를 부어주시어요. 정신이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멘탈이 강해지면서 모든 것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요. 영적으로 강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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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봐야 조금 돕는 척, 돕는 신용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람에게 가서 손 한번 벌려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친구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할 때 항상 그 자리를 맴돌아요.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해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봐.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어느 교회가 나를 도와줄 건가?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첫 주일 메시지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작년에 첫 메시지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며 기도했어요. 올해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난 교회들이, 살아난 가정들이, 살아난 심령들이 무엇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강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힘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